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주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회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고난 영혼과 마음을 보시고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하여 지키며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그것을 저희들이 노래로 삼고 아름다운 노래와 즐거운 노래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샬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 또한 차세대를 위하여서 참으로 말씀의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육이 정말 풍성하게, 융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네들이 참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는 것은 김준식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7분의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네들이 또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 신령하고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네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정과 또한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네 분의 시무재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있을 노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서 시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국내외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또한 선교기관과 단체와 미자립 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네들이 뿌리는 이 복음의 씨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이제 눈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고 바라옵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세계가 평화와 또한 화해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선교부의 북미 선교에서 사역하시는 강신영 목사님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영혼과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와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예배는 특별히 우리 PCA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북미 선교부 사역을 하시는 심수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심수영 목사님은 아틀란타 세교회 담임 목회를 마치시고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든든한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수영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반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든 혹은 둘 다 아닐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반론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반문은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큰 소리로 외쳐 질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 불확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isappointments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Is God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진 않는가? Is God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Is He hidden?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마치 숨어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말해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제 아내의 큰 오빠가 35년 전에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4살이었던 아들이 뇌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거의 40이 다 됐는데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지능이 4-5살밖에 안 됐어요. 40살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죽음 등, 그리고 지난 우리가 수년간 겪어온 이 코로나라는 재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why?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신앙의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죠.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당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이 12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과 그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건 뭐 육체적인 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이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소득이, 돈벌이가 마음의 소원보다 많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벌어보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장사를 잘하고 돈을 더 많이 벌었대요. 근데 정말 아삽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그래서 13절에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14절에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필립 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의 갈등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왜 악인들이 다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넘어질 뻔한, 미끄러질 뻔한 아삽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I understood,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족함이 오는가? 세 번째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인가? 자, 첫째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두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 관계의 깊이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서로 믿어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가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에 우리말로 영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뢰가 없으면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실로 헛되다. What's the point?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도 섬김도 기도도.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인도의 작은 부족 사람들의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 대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이 누군가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I will tell of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프라우드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확신이,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다른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에 아삽이 깨달은 후에 그가 외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지금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왜 아삽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는가를,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이런 고민과 갈등의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누구를 남 탓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보았죠. 그런데 이 사물과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자신의 기대, 가치관, 해석하는 기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누구까지 판단합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 왔냐면,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서 오는 거예요. 편견, assumption. 그러니까 아삽에게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의 신앙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당장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왜? 철부지 자녀들의 관점에선 좋은 것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해로우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요즘 흔히 스포일 될까봐, 버릇 없어질까봐 안 해주는 거예요. 혹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안 도와주고 안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편견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직분자는 이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인데,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견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 혹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인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거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오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삽이 쓴 시편이 12개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13개를 아삽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다, 아삽의 시편을 다 읽어보면, 12편을 읽어보면 이 아삽의 신앙 고백에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자기의 신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75편 10절에 이렇게까지 아삽은 얘기를 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해야 자기 신앙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뿔을 꺾어버리세요. 의인들의 뿔은 세워주세요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지만 거기에 자기의 신앙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고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라는 자기 주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걸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법이요라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견, 자기 신앙의 기준 때문에 결국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자, 끝으로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적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It's okay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갈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허락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왜 아삽이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도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도 시편 가운데 그대의 위대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그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입니까? How long? 언제입니까? 엘리야는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까지. 저는 이러한 신앙의 고민과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 더 위험한 것은 아예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이고 자신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민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 이 신앙과 고민의 갈등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더 큰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이게 그런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하고 고민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갈등을 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변화됐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By renewing of your mind예요. mind.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라는 단어도 생각이 바뀌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의 방향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고민 좀 해라. 제발 생각 좀 해라. 진리의 말씀과 씨름 좀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almost, 거의라는 단어가 쓰잖아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 때로는 마치 넘어지는 것 같지만,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절대 우리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고민이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자, 마지막으로 아삽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르다.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종말. 지금은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종말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정리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통함 가운데 잃는 것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통함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코.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을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의 행복 지수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대요. 참 이상하죠? 다운 증후군의 자녀가, 가족과 형제가 있는데 왜 행복 지수가 그들이 더 높을까? 평균적으로. 때론 그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삶에 서로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풍요로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니 결국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22절 23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만큼이라도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교만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은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기인데, 그래서 결국 누구의 자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결론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가는 작은 찬양 집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 찬양 예배는 특별한 찬양 예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 인도하는 청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뭐 조울병, 조현병, 뭐 이러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리고 앉아있는 글쎄 한 15명, 20명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너무나도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찬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악기를 다루는 솜씨나 찬양 실력이나 사실은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찬양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들으시는 찬양이 아니었을까. 한인 청년들이었는데 영어도 우리 한국 찬양을 하는데 영어 찬양을 처음 부르는데 제목이 Run to the Father이라는 찬양이었어요. Run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달려간다.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I fall into grace. 은혜 내가 안깁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I'm done with the hiding. 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No reason to wait.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My heart needs a surgeon. 내 마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My soul needs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So I will run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찬양의 후렴은 My heart found a surgeon. 내 마음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My soul found a friend. 내 영혼은 친구를 찾았습니다. So I will run to the Father. 그래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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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계속 반복하게 다시 달려갑니다. 갑니다. 정말 이 청년들은 삶에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달려가야죠. 그런데 사실 복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탕자를 향하여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신 거예요. 지금도 설 수도 없는 너무나 낙심하고 힘든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끄러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느 날 육신의 장목을 다 벗고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총회 북미 선교부 사역을 하시는 우리 심수영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애찬이 9월 4일부터 오는 주일이 8월 마지막 주일 8월 28일이고 그 다음 주 9월 4일부터 주일 애찬이 시작됩니다. 오는 주일 8월 28일에는 임마누엘 선교회 총회가 오전 11시에, 아브람 선교회 총회가 오후 12시 반에 열리고 엘서 선교회 원래가 9월 1일 저녁 6시 반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북로의 남부 시찰의 목사님들이 다음 주일 월화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시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성경책을 위해서 그 인쇄와 제작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일까지 2,820불이 모아졌고 이제 교육부와 EM에서 도네이션을 합해서 우리가 서북로의 우리 원정원 목사님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경 사역에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부르신 후에 심수영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때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